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건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만 한번 보여줄래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잔치집을 벌여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도 회갑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어떤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많은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 잔치를 준비했는데 잔치집에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이 잔치집이 오늘 망했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채워 좀 달라. 빈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유대 풍습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왜 이 집주인이 화가 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 풍습에는 잔치를 여는 사람이 사전에 날짜를 딱 정해요. 언제 잔치를 할 것입니다. 날짜를 정한 다음 종들을 보내어서 그 날짜를 적은 초청장을 자기가 불러야 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미리 줘요. 이런 날짜에 이 잔치를 하니까 꼭 와주십시오. 그러면 이 종들한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겠습니다. 아니면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면서 이날 갈 수 있습니다. 이날 반드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종들한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은 그 1차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뭘 해요? 잔치집을 준비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사람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잔치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초청장을 보내놓고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작정 기도를 지금 3주 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미리 작정 기도를 하냐면 초청장을 미리 보낸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작정한 거 이 사람들한테 분명히 우리 이번 교회에서 영혼 추수를 할 것인데 영혼 추수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 영혼 추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번에 좋은 잔치를 하는데 한번 가볼래? 한번 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는 잔치집이다. 잔치집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잔치집에는 기뻐하고 축하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결국은 우리의 정서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잔치집을 뭐 회방하거나 잔치집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보통 자기가 어떤 때는 못 가게 되면 미안한 마음으로 나중에라도 뭐 어떤 축하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잔치집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이들이 오늘 개역 개정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 쉬운 성경은 좀 약해요. 쉬운 성경은 약해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18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맨 처음에는 간다고 그래놓고 막상 잔치가 딱 열리니까 잔치집이 열리니까 나 지금 밭을 샀어. 밭을 사가지고 밭을 나가봐야 돼. 밭을 한번 돌봐봐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잔치집에 안 오려고 하는 핑계가 더 강한 거잖아요. 여러분 밭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라도 밭은 나가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잔치집에 자기가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잔치집이 준비가 됐는데 밭은 항상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밭에 나가봐야 돼. 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말과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면서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 시간이 없어. 나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 근데 교회 나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데 헬스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핑계는 많이 돼요. 핑계를 너무 많이 대요. 오늘 종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먹을 것도 준비되고 마실 것도 준비되고 즐길 것도 준비되고 모든 것이 잔치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니 당신들은 시간만 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한 종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종들을 다시 보낸 겁니다. 데려오기 위해서. 정중히 모시기 위해서. 그런데 종들이 갔을 때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혼의 갈증을 가진 자에게 생수를 주는 것이고 슬픔을 가진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절망을 가진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병들린 자에게 고침을 주는 것이다. 이게 잔치집 아니겠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잔치.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하여 수많은 종들을 보냈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보면 선지자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멘.
심지어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신 예수까지 보냈는데 이 예수님을 이들을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또 오늘 19절에도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러분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요.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한 겨리가 두 쌍이거든요. 두 마리거든요. 두 마리. 한 겨리가. 그 5겨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2개씩 곱하기 5 하니까 1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소는 지금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소는 자기한테 항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왜 시험하러 가냐 이거예요. 소를 왜 지금 경작하러 가야 되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다. 핑계를 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 아니 이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서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해요. 주인님 이들이 이렇게 핑계대면서 그들이 안 옵니다.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가서 지금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저 길거리로 나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은 불편한 이들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 초청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초청장을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 혹시나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왜? 잔치집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멘. 배부른 잔치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잔치집을 허용할 것이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나가 이 잔치집에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종들이 나가 그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와서 앉혀놓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딱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이 빈자리가 있는데 이 잔치집이 가득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잔치집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잔치집에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여러분 잔치집은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되냐면 교회는 사람이 차면 찰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처럼 이렇게 적은 숫자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사람들이 많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이 그들의 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길과 산울타리 나가서 이제는 그 동네가 아니라 저 길, 더 먼 길, 그리고 산울타리, 저 성밖 깨타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강건하여 그들을 강제적으로 데려와.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오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오늘 이 강건하라고 하는 말을 잘 의미 깊게 받으셔야 돼요. 강건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팔을 비틀어 강제적으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왜요? 이 잔치가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강제적으로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미보다는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어코 설득하여 억지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데려와라. 아멘. 채워라.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집은 준비되었는데 이 집이 준비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잔치집을 바라보는 그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느끼셔야 돼요. 아멘? 어제 조혜련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른대요. 그 간 좀 보시면
한국 교회성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다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복만 구한다는 거죠. 복.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여러분 자취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잔치집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잔치를 하고 결혼잔치를 하고 뭔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축하잔치를 하는데 내가 초청한 손님들이 안 와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온다고 해놓고서.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고요. 정말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슬프게 만듭니까? 왜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드세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강건하여 강건하여 데려다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제적으로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팔을 비틀어서 야 너 교회 가.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며 권면하고 설득하고 타이르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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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냐고요? 아멘. 내가 정말 구원에 받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을 강건하여 데려오지 못합니까? 오늘 주님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따라합시다. 명령이다. 명령.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또 헬라어 제가 원어를 문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할렐루야.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따합시다. 부탁이 아니다. 부탁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 야 제발 좀 교회 좀 나와라. 제발 좀 교회 좀 나와. 잔치집 좀 나와. 잔치집에 나서 뭐 너 좀 배부르게 좀 먹어. 너 배고프지? 너 목마르지? 내가 이 잔치집에서 너 배부르게 할 테니. 아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고 그 사람이 지금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그 사람이 지금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을 지금 강건하게 좀 데려다가 이 집 여기다 좀 앉혀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강건하여 이 집을 채우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는 왜 강건하여 그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이 핑계를 대고 그 사람들이 나는 뭐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뭐 지금 소도 돌봐야 되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시집도 가야 되고 나는 정말 지금 바빠요. 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럴 때 왜 우리는 강건하여 오늘 억지로라도 팔을 비트는 마음으로 그들을 강건하여 왜 데려다가 집에 채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이다.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반드시 자기 혼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자기 혼자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은 원래 사단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우리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멘? 지옥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취업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지옥 가는 인생으로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그거 불쌍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강하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강하니까 억지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할렐루야. 아멘. 내 집에 채워라. 아멘. 아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심령이 사람들의 심령이 죄악된 세상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죄악된 세상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오염되어 있었다. 오염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지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지만 오래 살면서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이 영혼이 죄악된 세상에 오래 살면서 오염돼 가지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내 보는 것과 내 보는 내 것과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오염되어서 오염되어서 세상의 강팍함과 세상의 악한 것으로 오염되어 가지고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자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 아멘. 따라합시다. 굳어진 심령. 굳어진 심령. 이 굳어진 심령은 어떻게 깨뜨려야 돼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어제 조혜련 집사 간증 가운데 나온 조혜련 집사가 그 이성미 집사가요. 이성미 권사가 됐는데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 조혜련 집사를 놓고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노트에다가 적어놓고요. 7년 동안 기도했대요. 7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이 조혜련 집사가 강팍해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이름을 지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름을 지우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언니 나 지금 교회 나가. 할렐루야. 아멘. 이성미 집사가 엉엉 울었대요.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면 지금 열매가 없어도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걸 믿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열매가 맺혀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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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 강팍한 심령들이 왜 강팍해졌냐면 그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남녀 혼행행위를 믿었던 그 조혜련 집사가 얼마나 강팍한 심령이었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자기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나 공고한 심령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강건에 데려와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제가 그동안 계속 전화상으로는 엄마 교회 나가시지 예배 들으시지 확인했어요. 또 갈 때마다 얘기했어요. 저한테 말로는 아 교회 나가. 근데 옆에 같이 살지 않으니까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챙기지를.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을 챙기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지옥 가게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엄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한테 시간 좀 허락해 주세요. 예수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영접기도 시킬 수 있도록 영접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만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건하여 데려오라. 따라합시다. 시간이 급하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강건하여 데려와라. 강건하여 데려오라. 늦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보기에는 아 괜찮아 아직도 뭐 젊은데 뭐 아직도 지금 뭐 시간 많은데 뭐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가 천년.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같이 긴 때도 되겠지만 천년이 또 하루처럼 짧기도 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오래 산다고 아무리 80분이라고 자랑하고 내 건강하게 나 건강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따라서 생명의 주관은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너무 급박하니까 내 시간에다 자꾸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꾸 시간을 내셔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서 자꾸 만나서 권면하고 타일르고 아멘 아멘. 기도해 주면서 그 대신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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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가 악하고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강건하여 이 집에다가 채워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그냥 그 세상에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그들도 타락하고 그들도 죄에 오염되어 가지고 그들도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조카인 롯을 기억하사 천사들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천사들을 보냈냐면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 조카 롯을 공간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냥 떠나보내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야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이 조카를 설득하고 이 조카 가족들을 설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 그게 나오잖아요. 답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야 빨리 우리 이곳에서 떠나자. 그럼 그들이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 보이는 천사들에게 말을 시켜가지고 할렐루야. 야 지금 이 세상이 이 소돔과 고모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심판당하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자. 그래서 조카 롯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구원해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사위들은 막 조롱하고 핑계대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내려고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동성연애가 가득한 땅이고 문화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으면 이 조카 롯도 타락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조카 이 롯이 타락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 롯 가족들이 타락한 부분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 롯이 이제 술 취해가지고 잠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또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근친상간을 합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가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이미 그게 물들어진 거예요. 물들어진 거. 아멘?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시나 그런 타락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하고 야 너희들 좀 건전하게 살아. 아멘.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 빠져가는 사람 구원해내듯이 우리는 그들을 강건하여 강제적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이 자리로 불러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강건하여 우리를 구원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구원하려고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따라합시다.
물질적인 욕망에 붙들린 사람, 물질적인 욕망에 붙들린 사람, 돈 버는 거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거.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지금 거절을 했어요? 밭을 산 사람들.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밭을 샀겠죠. 그러니까 밭을 샀으니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밭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 내가 돈 벌어서 밭을 샀구나 그러면 더 감사함으로써 이 잔치집에 와야 되는데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밭이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이 밭이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이 밭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명을 지옥으로 보내는 강건하여 종들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나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봐야 돼. 밭을 한번 살펴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물질적으로 돈 때문에 욕망에 욕심에 붙들린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주일날 쉬더라도 주일날 쉴 수 있는 주일날이 쉴 수 있는 시간인데도 그들은 또 이 한 시간 스트레스 받은 거 놀러 가야지. 돈 벌었으니까 여행 가야지. 물질의 욕망이 붙잡히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주님은 경고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재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 돈 버는 방향이 뭐예요? 방향이.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벌으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붙잡혀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돈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돈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돈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강건하여 이들을 데려오려고 하지만 안 옵니까?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소 5겨리를 산 사람. 이 소 5겨리를 산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믿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소 5겨리를 살 정도로 나는 부자야. 나는 이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이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실력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 따라합시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변에서 야 교회 나가서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해도요. 그들은 그 얘기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자신이 만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주 충만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가 들려오지 않아요. 불쌍한 거죠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적 존재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어차피 죽게 되어 있고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말씀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지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삶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보내요. 교회를 또 안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혹시나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면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팔복에서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핑계를 댑니까? 강건하여 우리 잔치집에 가자. 강건하여 우리 교회 가자. 강건하여 우리 예수 믿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장가를 든 사람. 따라합시다. 장가를 든 사람. 장가를 든 사람. 이 장가를 들었다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가정적이고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지만 모범적인 사람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정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은 뭐 복을 받든지 말든지, 나 우리 가정만 복 받으면 돼. 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좋죠. 여러분, 가정적이라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나 장가 들었어요. 장가 들었으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나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년 때는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요. 결혼하자마자 자기 가정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청년들 많아요. 생각보다. 왜? 부부 생활, 취미 생활 해야 된다고. 부부가 같이 여행 가야 된다고. 부부가 같이 놀러 가야 된다고. 캠핑 가야 된다고. 여러분, 가정적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영혼을 나를 타락시키고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걸로 만드는, 인생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적인 거 좋아요. 그러나 오늘 오늘도 주님이 잔치집을 만들어서 야 제발 좀 이 잔치집에 참여해라. 이 잔치집에 좀 나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지금 가정에 내 아내 돌봐야 됩니다. 내 남편 돌봐야 됩니다. 내 아이들 돌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 못 보내겠습니다. 당분간. 학원 보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못 보낼 거예요.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가정적이죠.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집주인이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만드신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가야 돼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데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더 설득하고 더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집주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그냥 그 잔치집을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잔치집이 계속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왜 열려 있냐면 잔치집의 목적은 잔치를 통해 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집주인은 잔치집의 이 축하를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문을 닫아버려. 우리 인간 같으면 우리들 같으면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야 그래 오늘 잔치 없는 것처럼 하자.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오늘 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들을 내보내서 그 종들에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노하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까 강건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야 얘네들은 오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럼 이들은 포기하자. 얘네들은 포기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혹시 주님이 야 얘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얘는 안 되겠어.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채워지면 이 사람은 오고 싶어도 와요? 못 와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오고 싶어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강건하여 빨리 아멘. 아멘. 우리가 시간이 급하니까 지금 사단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열심을 가지고 아멘. 아멘. 강건하여 이 집을 채워나가는 아멘. 이 천국 잔치집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가난한 자들, 오늘 이 잔치집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볼품없는 자들.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그때 당시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도리어 그 잔치집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를 채워나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 뺏기지 않도록,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되새겨지고, 아 그래 시간이 급하지, 빨리 우리가 강건하여 이 집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또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마음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